오늘은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나는 우리가 뭐 늘 생각하지만 그 선지자로서 소선지자 뒤쪽 부분에 그 요나 선지자가 언급이 되죠. 나오는데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14장을 읽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요나 선지자는 뒤쪽에서 봤는데, 근데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유의 깊게 본 분들은 그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 선지자를 이미 알고 그래서 이상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지 않았다든지 혹은 또 뭐 그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툭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관계없이 모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구분할 때 역사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또 여호수아 이렇게 쭉 가잖아요. 뭐 이런 율법서나 또 역대 뭐 상하, 열왕기, 상하 이래서 역사서든 혹은 또 뭐 시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아가 그다음에 이제 또 뒤쪽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구분이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역사서에 기록된 많은 왕들 속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든 원래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보일 때도 있고 선지자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소선지자가 등장하는 기록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서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된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는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거기도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혼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보통 여로보암 2세로 언급하는데 여기는 2세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1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하면은 의미는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죠. 뭐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 왕으로 옹립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때 무려 10개 지파가 그쪽을 따르죠. 그러니까 백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 아마 여로보암의 의미가 백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원래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초대 왕이 되면서 많은 지파들이 따랐기 때문에 백성이 많다 그런 의미로 또 지어질 수도 있고요. 뭐 이쪽 저쪽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총애를 참 받았죠. 그 열왕기상 12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앞에요. 열왕기상 11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총애를 받아서 픽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장차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예언을 솔로몬이 듣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추대가 되는 거죠. 왕으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1세. 그러니까 솔로몬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그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러 왕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그 787년부터 748년까지 약 41년 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근데 그 열왕기하 14장 23절 우리가 23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악을. 그 2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 여로보암 1세가 범한 죄를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답습을 했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역시 여로보암 1세가 범한 죄를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세 가지 큰 죄가 있었죠. 여로보암 1세가 범한 죄가 뭐냐면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큰 죄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임명을 했죠. 누가? 여로보암이. 네.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를 자기 멋대로 만들고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이 있는데, 근데 그 주일을 갖다 한 금요일쯤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주일라고 지키라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런 큰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여로보암 2세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처지에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저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그 국력이 엄청났죠. 뭐 강대국 취급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그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대국이 되거든요. 본문의 기록을 보면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예언을 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그 제가 신대원 입학을 하고 보통 이제 1월 달, 2월 달에 3월 달에 그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보통. 근데 1월, 2월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히브리어를 해요. 히브리어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가 4학점입니다. 4학점. 근데 그 신학교는 참 이상한 게 4학점짜리를 하는데 졸업학점에는 이 4학점이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무려 4학점이나 공부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졸업학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학점이다. 그러면 4학점이 큰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안 포함시켜줘요. 근데 그걸 또 합격을 못하면 또 졸업을 못해요. 네. 자기 굉장히 유리하게 만든 거죠. 네.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4학점인데 안 포함됩니다. 졸업학점에. 근데 반드시 또 따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입학하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헬라어를 합니다. 그리스어를 하는 거죠. 근데 학기 중에도 개설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개설돼 있고 학기 중에도 헬라어가 개설돼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그거 모르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을 때 그 어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들으려면 또 돈을 또 따로 내야 됩니다. 엑스트라도 또 돈을 내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입학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어쨌든. 네. 또 여름방학 때도 우리가 그 여유가 좀 있으니까 9월 학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특별히 뭐 일반 대학교 출신인 사람들은 뭘 압니까? 도대체 뭐 조직신학이 어떻고 뭐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건 뭐 통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라도 해놓으면 4학점짜리 하나 해놓으면 4시간인데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다고요. 어쨌든 뭐 저도 뭐 유리할 것 같아 갖고 했는데 이제 좀 놀아가지고 매일 이제 이게 뭐 하고 또 단어를 외우게 하고 또 맨날 시험을 봐요. 이거를 또 매일 쪽지 시험을. 근데 뭐 느슨하게 그냥 좀 외우는 것도 덜 외우고 하다 보니까 단어 시험도 뭐 형편없이 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성적이 썩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학기 중에 난 다시 듣겠다. 그래서 우리 그 담당 그때 조교였는데 이제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신학 대학원에 우리는 MDiv 과정이고 그 MDiv 과정을 마치면 신학 석사 과정을 또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PhD 과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리 조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좀 성적이 영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흔히 말하는
과락을 좀 주면 좋겠다. 내가 1학기 때 열심히 하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이분이 날 생각해가지고 D를 줬어요. D를. 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좀 학기 중에 열심히 해서 그거보다 좀 더 잘 받으려고 제 생각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은 또 내 얼굴을 보고 얘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D를 줬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조합과에 가서 제가 나 이거 D 안 받는다. 나 지금 학기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만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 취소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제 나름대로 이제 히브리어 과목을 다시 들었는데 다른 과목들이 이게 영 모르니까 이것도 공부할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네. 또 뭐 시험 보는데 어렵고. 그래서 괜히 D라도 받을 걸 잘못했네. 이러다가 진짜 빵꾸나겠네. 우리 흔히 말하는 빵꾸나는 거죠. 뭐 이게. 네. 그렇게 이제 또 보냈어요. 보내다가 이제 학기말 고사가 됐고, 학기말 고사에는 이제 다른 과목들은 미리 다 보고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기말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히브리어 이 시험은 또 보게 해줘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좀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합쳐지면은 학생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히브리어 이거 단어도 외워야지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네, 다 모든 시험을 끝내놓고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죠. 단어 시험도 있고 또 뭐 한 문장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아무거나 그냥 하나 툭 해가지고 한 10절 정도 히브리어로 읽고 해석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 오픈북이에요. 다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해석할 때는 다 꺼내서 볼 수 있어요. 뭐 사전도 볼 수 있고 다 그러는데 사전 본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문법을 내가 잘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단어 시험 같은 거는 뭐 외워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해석하는 그 성구가 뭐냐면 요나 1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줬어요. 근데 한 1시간을 해도 2절도 제대로 번역 못 해요. 네. 뭐 그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뭐 다 문법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지금 말씀드린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빼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았으면 그대로 그냥 쓰면 되죠. 내가 그게 그 절이라는 걸 알면은 뭐 그 문법 해석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외국어로 쓰면 되지 한글로 그냥. 근데 모르니까 이거를. 네, 이게 아미떼라고도 잘 못 읽거든. 이게 아미떼만 나오면 힌트를 받아가지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망신을 또 당해가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게 썩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아미떼 아들 요나 이거 나오는데 벌써 30 몇 년 전입니까? 네. 한 5년쯤 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생각이 나서 요즘도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참 쉽지 않겠다. 네. 어렵겠다. 네. 그걸 열심히 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또 열심히 히브리어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구약 전공이고 내가 히브리어를 계속 읽으면 모르지만 30여 년 동안 뭐 하지도 않는 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안다면 내가 천재지. 네. 나는 몰라요 이제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다만 이미 잘 돼 있는 책들이 많아요. 내가 그걸 굳이 다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걸 갖다 놓고 읽으면 되지. 내가 무슨 뭐 구약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면 그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시 다 찾을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영토의 회복을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물론 강력한 왕이에요. 전략도 뛰어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 뭐 어떤 일이 잘 되면 다 뭐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이 생각하죠. 근데 실상 가만 또 잘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또 보고서도 인정을 잘 안 하죠. 저기 보면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잖아요. 그 아람이 이제 시리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리아를 아람을 아수르가 공격해요. 그래갖고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아주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환경을 갖추게 된 거죠. 잘못하면 아람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피해가 막심한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토를 더 위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저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원래 그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요단 동편의 땅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갖고 있었던 땅,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갖고 있었던 땅, 이런 땅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다시 뺏겼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저기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밑에 이제 여러분 볼 때 좌측편 푸른색은 지중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다윗 시대의 영토라고 쓰여져 있어요. 노란색은. 그다음에 그 위에 연두색 계통, 녹색 계통에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입니다. 근데 저 위쪽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남북이 분열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는데 누가? 여로보암 2세 때 저 위에 있던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했다. 그 뜻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보면은 여러분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붉은 위에 있는 붉은 글씨에서 한 11시 방향의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게 하맛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맛. 보입니까? 하맛이. 네, 하맛이라고. 하맛이라는 곳. 그다음에 2시 방향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가 있는데 유프라테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까지 영향을 갖게 됐죠. 누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위대한 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까 하맛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위에 보면 하맛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라바 바다는요 사해 밑쪽입니다. 사해 밑쪽.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한 왕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지도도 같은 개념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겁니다. 크게 확대한 거고요. 같은 지도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지도도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중앙쯤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그 붉은 글씨로 하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맛에서 2시 방향으로 위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아시리아 제국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만큼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지금 저 지도는 여러분이 볼 때 좌측편, 이게 이제 애굽이죠, 애굽. 그다음에 푸른 그 바다가 있는데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로 이렇게 쭉 지금 V자 같이 이렇게 푸른 바다가 있는데 그게 홍해고요. 그다음에 그 V자의 그 녹색 거기가 이제 시내 광야,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V자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넌 거고요. 홍해를 건넌 거고요. 그리고 그 V자가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바다가 보통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 그다음에 그 끝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 푸른 그 선은 다 우리가 보통 홍해로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 부엘세바가 나오고 헤브론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쭉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위로 쭉 계속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이제 그 지도를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지도를 보면 되는 거죠. 같이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로보암 2세는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것을 잊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됐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말 엄청난 죄악이 있는 땅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뒤에 나오지만은 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30년쯤 지나가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너무 짧은 거죠. 그 극성기가 너무 짧은 거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로보암 2세가 조금 겸손했다면 그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영토를 회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 나라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BC 722년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이제 요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요나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잘 압니다만은 그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요 멸망과 회개를 되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물론 귀환도 예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선지자는 거의 다가 멸망과 회개를 예언하는데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보단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격이 좀 달라요. 보통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든 북이스라엘 선지자든 대개는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저기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이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밑에 왕들이 쭉 있어요. 14대 왕은 스가랴, 15대 왕은 살룸, 16대는 무나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우측입니다. 17대는 부가히야, 18대는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밑에 왕들이 통치한 횟수를 다 계산해 보면 더해 보면 한 30년쯤 됩니다. 네, 30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무너져 버린 거죠. 네. 뭐 보통 부자가 3대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뭐 그냥 1대 간 겁니다. 1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한 대를 30년 잡으면은요 그냥 한 대 끝나 버린 겁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좌측에는요 남유다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가 이제 비슷한 왕들을 저기다 쓴 거죠. 10대 아사랴 왕 우시아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시아는 52년 동안 통치했죠. 그리고 11대 왕 남유다의 요담 16년을 다스렸습니다. 12대 왕은 아하스고 16년을 다스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네. 그래서 저걸 보시면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끝나고 주전. 그다음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서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쯤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특별히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그 이룬 여로보암 2세와 함께 활동했던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의 그 위치가 위상이 대단히 높았을 것으로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언급하는데 그것도 어떤 겁니까?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총애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저는 무슨 뭐 권력과 요나 선지자가 결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활동은 왕에게 굉장한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왕도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인정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통해서 결국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여로보암 2세가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지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근데 사실은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고 지금 가야 될 곳은 니느웨라는 지금 욥바라는 곳에서 도시 방향으로 한참 가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멉니까? 저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싫었던 거죠.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왜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데 왜 거기 가서 회개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고깝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요바에서 원래는 지중해를 타고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스페인이 나오는데 가다가 그 태풍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저 지도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하란까지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형을 피해서 그게 한 800km 되거든요. 지금 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좀 밑에 한 4, 50km 밑에 한 50km 더 밑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면 하란이 있습니다. 그 니느웨가 있고 그 옆에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에서 11시 방에 하란이라고 있어요. 하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한 800km 되는 거거든요. 꽤 멉니다. 근데 지금 원래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길이니까 또 그 나라 싫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저기 지금 표시하는 것은 욥바에서 다른 길로 갔다가 그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니느웨로 가는 그 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지도도 보면은 뭐 계속해서 언급하지만은 그 우측편 위에 밑에서 제일 처음 지명이 우르고요. 우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가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바벨론에서 좌측편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저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우르라는 그 곳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상류에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정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잘 보시면은 지금 그 서편으로 우르에서 서편으로 직진해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짧잖아요. 거리가 이게. 근데 글로 못 온다니까요. 거기가 사막지대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을 따라 가지고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직접 우르에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못 온다고요. 그거는 거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길지만 멀지만 올라갔다가 하란에 머물러 좀 있었죠. 그러다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저 지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네. 그 니느웨 땅에 가서 그 요나 선지자가 어쨌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법, 우상,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 예언을 메시지를 선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선지자 중에서는 유일한 사람, 또 다른 에돔을 향해서 선포한 오바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좀 길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고요. 그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죠.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것도 상황이 그랬다.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회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들어먹는데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하고 결국엔 멸망당하는 판인데, 아니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니들 지금 다 멸망시킨다 그런다, 니들 회개해야 된다, 이거 듣겠어요? 여러분은 안 듣지.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그 아수르 북쪽에 새로운 신흥 제국이 나타났는데, 그 신흥 제국이 아라랏이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수르가 참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야코가 확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무서운 전염병이 아수르에 있었고, 그러니까 니느웨 중심으로 있었나 보죠. 그리고 흉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지금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한다고 선포하니까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일식이 있었다는 거죠. 일식이. 그게 뭐 어두워지니까 말이에요. 네. 뭐 우리 같으면야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고 이래서 이랬다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정황상 잘못하면 진짜 망하겠구나,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게 됐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상.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요나서 3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저렇게 구원하실 때가 있죠. 요나서를 그래서 보통 구약의 그 선교. 왜냐하면 보통은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다른 나라에 보내셔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선교 그 책으로서 요나서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여로보암 2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왕입니다. 영적 암흑기를 이끈 왕입니다. 우상, 그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죄악을 그대로 끌고 내려왔으니까요.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그만큼 타락의 정도가 높다, 타락의 정도가 깊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그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도 박수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게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것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로보암 2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이방인인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선포한 거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건 있죠. 아수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은 역시 그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바사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니느웨에게 북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저걸 보면은 북쪽에 있는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었고, 그리고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고요. 후에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왕이 19명, 선한 왕은 그래도 8명쯤 있었다. 남유다의 경우는 이제 그 비교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 여로보암 1세가 범한 죄가 계속 물려져 내려왔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시고 결국에는 채찍질을 하신다. 그게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나를 고난의 아주 주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뭐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다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쾌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나 선지자의 어쨌든 공헌으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처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 역할들을 했는데 때로는 그가 나를 배신하고 그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미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뒤통수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뒤통수 맞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견고히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돕고 뭐 내가 신뢰했고 뭐 그런 사람부터 내가 배신당했다. 이게 뭐 기분 나쁘긴 하지만 누구에게 배신당하냐, 배신당하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네. 결국엔 똑같은 겁니다. 기분이 좀 안 좋을 뿐이지. 네. 배신 당한 일도 나의 죄나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한번 좀 돌아보고 말이에요. 네. 감사의 제목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서 남은 2개월 동안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